오늘 참으로 뜻깊고 또 감사한 날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또 뜻깊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크고 의미 있는 일인데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시간, 또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의 주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찍이 당시에 못된 임금 그리고 각종 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던 시대의 성도들에게 디모데전서 2장에서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3절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한 삶을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는 아주 지고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사무엘상을 통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 배경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 왕국의 초창기에 두드러진 두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인물은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인물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들은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고 사무엘은 종교 지도자로서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분은 정치 지도자요 또 한 분은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여러 것들을 보면 사무엘은 아직 이스라엘 땅에 임금, 왕이 세워지기 전 영적인 국가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는 우리도 왕 좀 필요하다라고 왕을 세웁니다. 그때의 선지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어떻게 집요하게 왕을 요구하는지 결국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8장의 내용입니다. 한 장 뒤로 사무엘상 9장에 들어가면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 청년은 아주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mpressive young man, 아주 두드러진 인물, 감동적인 젊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키가 나보다 훨씬 크고 외모도 두드러져서 잘 됐고 또 순종하는 성품,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그는 또 순종하는 자세까지 갖춘 훌륭한 인물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상 10장에 가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나면 사울 임금은 항상 하나님께 감동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종종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라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갖고 사무엘상 14장에는 사울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전쟁 중에 위급한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위대한 기도와 그리고 지도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나 이런 모습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왕권도 강화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점점 교만해지는 사울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의 태도와 사무엘 선지자 보기에는 왕의 태도가 옳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중에 나오는 말씀이 15장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사연이 있은 후에 왕이 사무엘에게 그러면 우리 같이 갑시다 하고 말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합니다. 사실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도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왕을 향해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슬픈 눈물과 그리고 마음의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언제까지 그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How long will you mourn for him? 내가 하는 일인데 왜 네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느냐라고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를 꾸짖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왕과 국가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갈 때에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후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만나보거나 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지 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는 이 모습은 사울 왕의 괴로운 심정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아침 맑은 날, 이 축복의 날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사회의 우리 조국의 현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특히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 지회에서의 리더십의 교체와 함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그 역사와 전통이 참 의미 있죠. 미국의 대통령들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나라를 이끄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께서도 이어 본받고 국회를 열면서 기도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까지 연년이 흘러서 우리 조국 민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분주하게 낯선 이민자의 삶을 사는 이 뉴욕에서까지 지회를 만들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정치의 영역은 점점 확장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모든 모습에 정치적인 입김이 다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다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고민과 염려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땅에서 뉴욕 시내 이 국가 조찬 기도회까지 열리고 온 교회와 교민들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과는 많이 거리가 멀고 있다는 사실을 때로 느끼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를 위해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조찬 기도회 수많은 일꾼들이 배출되고 이 일을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는 마치 먼 옛날 애국을 떠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만 땅에 엎드려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의 심정과 같습니다. 또 위기에 처한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외치며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요청했던 에스더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 특히 이 자리에 대한민국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국가 조찬 기도회의 사명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축복의 손길이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사울의 각기 두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사무엘이 그 불신앙을 꾸짖었던 선지자는 그의 발걸음을 라마라는 곳으로 돌렸습니다. 실상 그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정든 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나얏이라는 곳에 선지 성도들을 교육하면서 그의 생애를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의 뒤를 따르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길은 결국 같은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고 어려움이었고 백성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은 라마의 나얏으로 갔고 사울 임금은 자기 집으로 갔다라는 말 사이에 사실은 우리말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라는 그러나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라마의 나얏으로 갔는데 그러나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대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순서나 방식은 달라도 종교의 지도자가 하는 목표와 정치 지도자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각도 다른 각기의 길로 가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사실 혼란스러웠고 이스라엘의 위기는 많이 다가왔던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습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서와 방식은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할 위대한 믿음의 모습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특히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할지라도 우리 종교 지도자들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감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계의 지도자들 특히 이 앞장선
좋지 않은 기도의 리더십들은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점점 혼란스러워하는 이 지구촌의 현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계의 지도자께서 특히 이해하시는 대로 우리 국가의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훌륭한 리더십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추구하는 기도의 모든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어두움이 심해져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제야말로 이 종말의 시대를 하는 이 시대야말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데 힘을 모으는 우리 모든 주의 은혜가 리더십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우리 강장로님의 좋은 리더십, 그리고 이어서 새롭게 이 일을 맡아서 수고하실 우리 손장님의 좋은 리더십,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임원들에게, 또 모든 회원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우리들의 이 놀라운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달함으로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국가의 평안과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행해야 할 아름다운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나그네와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사는 이 뉴욕 땅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 조찬 기도회를 세워주셔서 훌륭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혼란이 점점 가중되는 이 혼란스러운 세계 안에서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 길을 주변에 나가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는 훌륭한 기도자들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